8월 이제 초가 끝났는데 특별히 더운 날 고생하시다가 또 이렇게 별 탈 없이 주일날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리고, 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하심을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읽은 13절에서 17절은요, 개역개정에 보시면 소제목에 나와 있죠.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제목을 사악한 질문과 하늘의 답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는가는, 아마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시는 저희들, 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많은 이제 설교도 들었고 또 많이 생각도 해봤던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 시대 형편에 맞게끔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출연자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리새,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한 종류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헤롯 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많이 들은 이야기죠. 헤롯 임금,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헤롯 임금을 따르는, 헤롯 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그 중에 에서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메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명석하고 또 많은 일을 잘 꾸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유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잡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한테 잘 보여서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요, 유대의 여러 부류의 사람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처럼요, 조금 정치적이고 조금, 그러니까 높은 지위라든가 또는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리새인은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말씀 위주로, 그러니까 의로움을 따지면은 자기보다 앞선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말씀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분들은요,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만, 특별히 모세오경에 많은 강조점을 두는데, 그 모세오경 중에서는요, 글로 이렇게 쓰여진 오경 외에도 하나님께서 구전으로 전해준 율법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아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민수기를 모세오경도 당연하게 믿고 따르지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조상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말씀보다 조금 더 전통을 많이 또 따르는 사람들이다 보니, 하나님 말씀하고 전통이, 조상의 전통이 충돌할 때 우리 중세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카톨릭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개신교가 출발할 때처럼요, 그때 당시에 1500년도 당시에 많은 그때 카톨릭, 로만 카톨릭 신자들이 교황청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을, 교황을 위시한 많은 전통들을 따라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조금 있었던 사람. 그러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바리새인처럼 진짜 열심을 냈던 사람이 없었다. 대신 방법은 조금 문제점이 있었고,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듯이요, 약간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그 지금 헤롯 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차치하고 이 바리새인조차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2장 앞에부터 지금 마가복음은요 상당히 짧습니다. 그 안에 지금 12장 건너오면 거의 이제 뒤로 다 넘어가면서 예수님 많은 사역을 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시점에 사실은요,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외에도요, 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보면 상위층이고요, 또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그러니까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누구와 겪고 있냐면 예수님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12장인데 11장 15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절,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그 성전에서 이제 어떤 절기가 되면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먼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양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제물들을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그 제물들이 어떻게 되면은 흠집이 있을 수도 있고, 제물로 바치는 거는 흠집이 없는 아주 깨끗한 것들만 바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지역에 살다 보니 돈들, 쓰는 화폐가 다 틀리단 말입니다. 저희들 달러가 지금 뭐 미국 돈하고 뭐 일본 돈하고 저희들 한국 돈하고 중국 돈하고 차이가 있듯이,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똑같은 세금 또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돈으로 못 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뭐를 하게 되면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양도 사고 염소도 사고 또 소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재물을 사는데, 그 제사를 지낼,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장 15절에서 19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17절을 보시면, 먼저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재물들을 파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군요, 둘러 엎으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이 아니고 당시에 종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상하죠. 왜? 아니 이렇게 환전하고 물건 제물들을 제사를 지낼 그 희생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 둘러없는 것을 보고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많은 이익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전하면서 나오는 이익들, 거기에 있는 자릿세, 또 재물들을 받아서는요 싸게 사서 이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를 관리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많은 이익을, 많은 이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뒤집어 엎으시며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서 정확하게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정확하게 짚으시니까 앞에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급기야는 18절 이 말을 듣고 죽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읽었던 12절, 저희들이 12장 13절부터 읽었는데 13절을 읽기 전에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2장 1절부터 12절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부연하자면 예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었단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포도원 주인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는요 거기에 그 추수한 거에 대해서 그 결실에 대한 돈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니까 1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2절에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고, 또 이어지는 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려는, 이거를 지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종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존대하기는커녕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이 말은 지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여기 아들은 예수님 당신이고,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또는 헤롯 당들, 또 우리가 11장에 읽었던 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당시의 지도층, 종교를 통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르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 된 그 소출을 서로 나눠서 그분들을 챙겨둬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요 거기에서 많은 사익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하고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도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13절 보시게 되면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이런 포도원의 비유를 듣고 가만히 보니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금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해당되고 헤롯 당들도 해당되고 대제사장들도 해당되고 서기관들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두 사람은요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또는 협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일에 너무 여기에 나오는 헤롯 땅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헤롯 왕을 추대하고 지지하는 이 세력들은 어떤 세력이겠습니까? 거기에 함께 헤롯 왕과 더불어서요,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그들의 문화, 여기 이둠의 에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연락과 방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멸시, 천죄받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두 사람들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시작할 때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이 두 부류가 마음을 합하여 합력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 앞에서 예수님께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함정의 말씀을 질문을 합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세금과 관련해서 지금 로마 제국 아래 식민지인 유대인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함정의 책을 잡아서 어떻게 해코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죽이고 싶구나, 멀리 쫓아내고 싶은데, 쫓아내기보다는 죽이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지금 찾아가서 14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나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칭찬의 말이죠.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사람들을 바깥으로 드러난 외모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진리로서 사람들을 대하니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뒤에 나오는 함정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에 말하는 가이사, 이거 지금 우리가 아는 시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금이라는 것은요, 인두세입니다. 한 주전 6세기부터 바치기 시작한. 그러니까 옛날부터 바쳤던 건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주후 6년경에 아켈리우스라는 황제 그때부터 바치기 시작한 인두세입니다. 유대 사람이면 로마 제국에 1년에 한 번씩 인두세를 바치는데 이 세금이 여기에 지금 뒤에 나오는 데나리온이라는 그 은전으로 바쳤는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은전의 값어치는요, 지금 값어치로 따지면은 그 하루 일당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그러면 아마 지금 계략적으로 최저 시급을 따지고 뭐 한 8시간 대강 따지면은 계략적으로 한 10만 원 돈 된다.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이 데나리온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동전들은요, 황제의 초상화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 다스리는 자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 시저의 초상화가 딱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야기하는 게 옛날에 솔로몬 왕 당시에
어린 나이에 죽었을 때 어린 나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 강변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알듯이요.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만약에 예수께서 이야기를 듣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 민족으로서 이방 민족이에요. 황제를 지금 알겠지만 로마 제국이 지금 신처럼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줬는데, 그러는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면요, 매국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 나라를,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그 사람, 그 황제에게, 신처럼 숭배하는 황제에게 다른 모든 로마 제국 사람들과 식민지가 그렇게 하는데 세금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면, 유대 민족으로서 만약에 이야기하면 유대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라? 매국노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헤롯 땅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그때 당시에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도 죽으실 때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에 반역죄로 그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서. 그러니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마라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잡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저런 반역자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정을 하고 이 꾀를 잘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 질문은 사실은 주보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사악한 질문입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속마음을 숨기고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을 책잡아서 상대방한테 트집을 잡기 위하여,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죽이기 위하여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께서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4절에도 가이사에게 후반절 뒤에 보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고 이야기하고, 15절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라고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께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여기에 외식이라는 것은 그죠? 속마음을 숨기고 바깥으로 안 그런 척하는, 형식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악한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트집 잡아서 함정에,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하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간파하시고는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왜 외식함을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야기합니다. 세금 낼까요? 말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금?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답을 주십니다. 데나리온,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 은전,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인도세 있지 않느냐? 데나리온을 나한테 갖고 와 보거라 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는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6절 갖다 줬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데나리온을 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형상, 이 초상화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냐?
라고 16절에 이야기하죠. 이 글이 거기에는 초상화도 있고 글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7절 놀라운 대답을 해 주시죠. 지금 이 17절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하늘나라와 이 땅 두 왕국을 사는 저희 기독인들한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자기들이 보여준 그 데나리온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들의 계략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 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쪽으로 낼까요 저쪽으로 낼까요 이야기하는데 양쪽에 다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서 세금을 한번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세상 왕국에서 사는 기독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늘 왕국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그네의 삶을 우리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북한에서 등등 여러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살 때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하늘나라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교회 안에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구원 받을 사람, 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시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늘나라 왕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받았으나 아직 저희들이 가지 못한 곳입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하늘나라 왕국 시민이 되는데, 그 전에는 나그네로서 우리 하늘나라 왕국을 떠나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권세에 대해서 보통 우리 정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도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도 그 하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개신교를 이야기하면 종교 개혁자들 중에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 있죠. 마르틴 루터라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라는 분도 있고, 또 스위스 지역에 있는 찌빙글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 나중에 이제 실제로 가면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이 나라에 있는 이 세상 왕국에 있는 온전한 법,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치하는 세상의 법에는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혹시 그 법이 잘못됐을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폭력보다는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바꾸기 위하여, 또 필요할 때는 잘못된 왕은,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로 프랑스 왕국의 나중에 혁명으로 인해서 왕이 폐위되는 것도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자유평등이 전 세계에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세에 그와 같이 필요할 때는요, 권세에 반발할 수도 있다. 대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약간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늘나라 핑계대면서 세상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슨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운전자는요, 신호등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교회 막 예배 시간 맞춰서 가고 있는데 5분 늦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 신호등, 이거 신호를 다 따라가게 되면은 예배 시간 늦을 것 같다 생각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확 달리면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벗어나는 일, 말과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사상, 정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 누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앞세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상충이 될 때,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쪽 것은 포기하고 저쪽 것을 따를 것인지, 저쪽 것을 포기하고 이쪽 것을 따를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해요. 여기에 지금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상 것은 세상에게, 하늘 것은 하늘에게라고 질문 그에 대한 답을 주신 거는요, 누가 결정하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따르는 방법이 진보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큰 테두리로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에는 상종할 수 없지만, 저희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공산주의, 물질주의하고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급진적으로 좀 빨리 바꿀 것인가, 또는 조금 어떻게 천천히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요, 사악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숨기고 바깥으로 드러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 특히.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뭐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을 집행할 수 있는 각국의 대통령들이, 수장들이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자기 입장에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 기준이 뭔가 하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지혜가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로 딱 보고 있으면, 아, 지금 저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헤롯 당처럼, 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사익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지금 정치를 빙자하여, 국민을 빙자하여 잘못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요. 사상, 정치, 물질 이런 거 가지고 신격화하지 마라.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뭔가 하면요. 자신들을 보호하고 로마 제국의 시민이다 그러면 온갖 것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질, 정치, 권력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황제였습니다. 황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세우면 안 된다. 보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않겠지만 전도서 또는 디도서 3장 1절 같은 경우도 전도사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하는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 복종하라는 건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법, 권력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의 신앙 선배들, 종교개혁자들 많은 사람들이 불타는 화형식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후예들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때는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것을 반대해야 될 필요도 있다. 대신에 하늘 것을 핑계로 종교를 핑계로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바치기 위하여 내 부모를 공양할 돈을 실제로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내가 드리지 않아도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고로방 같은 그것은 여기에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 예수님한테 똑같이 요거도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지금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과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각자 개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책임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확하게 개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나님한테 최후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느냐 바리새인이나 여기에 지금 나오는 헤롯 당처럼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라고 우리를 위한 희생양 예수께서 있으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약 2000년이 지나 저희들에게 데나리온을 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헤롯 당에게 이야기한 그 예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각자가 속한 상황에서 묻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냐? 물으시고 나의 것이면 내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영생의 축복과 함께 이 땅에서 축복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